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독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르비딤에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과 거의 닮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가기까지 이제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되는 이 여정이 지금 우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그대로 닮아 있고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좀 거울 삼아서 비추어 보게 되고 또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굉장한 중요한 답이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오늘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계속 불신앙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걸 좀 다른 눈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계속하는 것은 당연히 영적 문제고 이건 치유받아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문제 가운데로 이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끄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이끄시고 또 오늘 보면 또 물이 없는 곳으로 르비딤으로 인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이거를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시냐 하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컵에 흙탕물이 담겨 있는데 분명히 더러운 물이에요. 근데 가만히 두면 이 무거운 흙과 모래는 이게 밑에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가만히 두면 이 침전을 해서 이 무거운 모래는 물에 다 밑에 가라앉아요. 그리고 맑은 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휘 저으면 밑에 있는 것들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불신앙들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시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이 자꾸 드러나도록, 문제 속에서 불신앙이 막 드러나도록. 근데 저 사람 왜 불신앙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드러난 불신앙을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은 결국 여정이잖아요. 이 언약의 여정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불신앙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치유하시는 여정이라고 보면 맞아요. 치유의 여정인 거예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언약으로 우리를 계속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들었을 때 혹시 불신앙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불신앙을 하나님 드러내셨구나. 그럼 이거 치유받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때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우리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불신앙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어디에 장막을 쳤었냐 하면 신광야라는 곳에 장막을 쳤었다가 지금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신광야에 나와서 지금 르비딤으로 온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현장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로운 현장에 왔을 때 어김없이 뭘 하냐? 불신앙을 딱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광야에 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딱 가니까 우리가 무슨 막 고기 굽는 가마 터에 옆에 있을 때 막 음식 먹을 때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신앙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또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이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장에 지금 딱 왔는데 이 르비딤은 어떤 곳이냐?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아요. 광야잖아요. 광야는 원래 물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새로운 현장에 또 도달을 했는데 이들이 왜 불신앙을 하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했던 한 번도 가지 못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아는 길이라면 대비를 하고 예비를 할 텐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길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뭐에 휩싸여 있냐면 불안한 거예요. 새로운 현장만 딱 오면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새로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너무나 불안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새로운 현장을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 누리면 되는데 실제 그걸 못 누리고 새로운 현장만 딱 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고서 막 불신앙하고 원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한 이것이 어떻게까지 원망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의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근데 뭐에 대해서 불신앙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오늘 17장 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에 대한 불신앙이 참 많이 드냐 하면 지금 바로 내가 있는 그 새로운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에 의심하고 불신앙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새로운 현장에 가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니까 불안하고 그 불안함에서 의심이 오는 거예요. 왜냐? 문제는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가? 나랑 정말 함께 계신 게 맞나? 하나님 정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게 맞나? 그 부분이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특별히 오늘 르비딤은 어떤 현장이었냐면 물이 없는 현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할 때 보면 항상 뭐로 불신앙을 했냐 하면 의식주를 가지고 불신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있고 마시는 부분에 문제가 와버리면 언제나 불신앙을 하고 원망을 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얼마 3일 길 딱 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때도 불신앙을 하잖아요. 이 수르 광야에 갔을 때 물이 있기는 있는데 이 쓴물인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제 모세에게 답을 주셔서 나뭇가지를 이제 그 물에 던지게 하심으로 그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율례와 법도를 이제 정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정말로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으면 애굽에 내렸던 그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을 여기서 딱 하시죠. 여기서 맨 처음 왜 불신앙했느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신앙을 했었어요. 이제 수르 광야에서 나와서 지난주에 있었던 신 광야로 들어갔죠. 여기서도 뭐 때문에 불신앙했냐 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늘 불신앙하는 대목이 경제 문제, 결국 의식주잖아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신앙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여기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시죠. 농사 짓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이셨어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또 르비딤에 와서 또 불신앙을 해요. 물이 없어서.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하면서 누구와 이제 다툼을 하느냐 하면 모세와 다퉈요. 모세와 다투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을 하죠. 오늘 17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모세와만 다투는 게 아니라 뭐를 의심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신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의심을 하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었어요. 이때 모세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할 때 똑같이 다투고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었으면 아마 둘 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세도 다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면요. 4절 말씀에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그들과 싸우거나 불신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이것이 모세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로 해결한다는 건 뭔가요? 성경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 약속을 해주셨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천국 열쇠, 바로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모세가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왔을 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뭐 했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오늘 4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리고 뭐 하냐?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주시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지속하는 거죠. 그것이 느린 것 같고 당장에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답을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요. 2024년도에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셨을 때 모든 것을 기도로 푸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일 때까지, 기준이 그거예요. 답이 보일 때까지. 답이 아닌 틀린 것을 답으로 붙잡고 엉뚱한 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확한 답을 기다리고 그 답을 붙잡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응답이 그 영원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경의 그 렘넌트 7명에게 응답하셨던 것, 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에게 응답하셨던 것,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시죠.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 손에 있는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였던 증거의 지팡이예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줬던 지팡이죠. 모세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굉장히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못 간다고, 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그래서 그 땅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꼬리를 잡아라. 다시 그 뱀이었던 지팡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거를 바로왕 앞에 가서 보여주라 해서 실제 바로왕 앞에 가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또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멸시하고 믿지 않을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거든요. 그 나일강을 쳤을 때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의 지팡이를 높이 들라. 그 높이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나아가라.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이제 말씀으로 답을 주시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거 증거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6절에 보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반석 위에서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백성이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오늘 세 번째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치라 말씀하시는가? 영원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찾아볼 텐데요.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홍해를 건넌 걸 오늘 메시지에서 보면 세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홍해를 물 가운데로 지나간 거 세례를 받은 거다라고 하시면서 그 광야길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위에 서는 참된 믿음이 필요해요. 그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맛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하고 정말 의심이 생길 때마다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영원한 승리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우리의 참된 믿음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요. 영원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맛보게 되는 것이 바로 생수인데요. 오늘 우리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현장에서 이들이 이제 반석에서 나오는 이 생수를 맛보게 되는데,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게 뭐냐 하면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이 없는 갈증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사실은 불신앙할 때가 언제냐, 영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 사람은 불신앙하게 돼요. 불신자는 이미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 당연히 불신앙하고 방황하는 순간이 오게 되죠. 이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갈증은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이 4장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뭐냐 하면 한 여인이 사람들이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대에 물을 뜨려고 우물을 와요. 가장 햇빛이 더운 때.
왜 그러냐? 사람 눈을 피하기 위해서 물을 뜨러와요. 그때 그 물가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아마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이 말을 겁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에게는 그릇도 없고 컵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냐고 그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랬어요. 나는 남편이 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찔러요. 너가 그동안 남편이 5명이 있는데 지금 있는 그 5번째 남편도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여자가 거기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그 여자는 인생에 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채워지지 않아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던 그 여자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 여자가 한 행동이 뭐냐면 물동이를 다 집어 던지고 마을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 인생에서도요, 오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어 불신앙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갈증은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날 때에만 해결이 돼요.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이후로부터 더 이상 갈증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영생하도록 샘솟는 그 샘물을 맛봤기 때문에 더 이상 갈증이 사라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인 갈증 일어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답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오랫동안 들어왔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되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리고 내게까지 와 있는 이 귀중한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되어지도록,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고 나의 주인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로 누리는 그 답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생수를요, 날마다 맛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답을 얻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먹는 거, 물 없는 거 이런 걸로 불신앙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엄청난 존재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모든 사람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실은 부름받았거든요. 근데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자꾸 모르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걸로 자꾸 불신앙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의식주 문제로 불신앙할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축복해 주셨느냐, 지금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만 확인해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원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영원한 작품을 남길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유산으로 전달할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빨리 확인해야 돼요.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로 갈등할 존재가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영적인 무한대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또 새로 이게 시작을 하면서 빨리 갱신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불신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먹고 입고 마시는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묵상 운동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서랍과 같아요. 서랍. 예, 집에 이제 가시면 서랍장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서랍과 같아요. 거기에 뭐를 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서랍장 정리해보면 아시겠지만 오만 쓰레기가 다 나오잖아요. 막 다 먼지부터 옛날에 있던 거. 그 서랍장에 뭐를 우리가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 생각의 서랍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원단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첫 1강 때 되게 말씀 중요하게 하신 부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 우리의 모든 응답이 거기 다 걸린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박힌 거기 위에 모든 응답이 다 걸린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받는 걸 넘어서 그때에 우리 안에 견고한 사단의 진이 다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3강에도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 왜 하실까요? 이 중요한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한다고, 그 말씀이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이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그게 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요 빨리 바꿔야 돼요. 묵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든 틀린 생각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이미 답을 주셨죠.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의식주를 놓고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그거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두고서 망대, 여정, 이정표,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특별히 여정,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인데, 이 여정에서 첫 번째 여정이 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걸 놓쳐서 지금 맨날 불신하고 원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주봉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장에서 불신앙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2024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현장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진짜 말씀을 누리고
진짜 기도 제목, 참된 기도를 누림으로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증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운 전환점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닌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2024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와 갈등 왔을 때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2024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